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그릇에 뭘 담았죠? 보배를 담았다. 이제 바울의 이제 말씀입니다. 거기 보배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질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래서 우리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신에 대한 비유도 되고 또 성도들에 대한 비유, 또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 그릇을 만들 때는 옹기 만드는 데 가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진흙을 캐와 가지고 그 진흙으로 이제 이렇게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질그릇은 그냥 그릇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옹기라든지 그릇은 전부 다 겉에 뭐가 있죠? 유약을 바릅니다. 구우면은 그게 단단해집니다. 그 옛날에는 그 유약을 뭘로 만들었냐면 재로 만들었어요. 재, 뭘 타고난 그 나무라든지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잿물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잿물에다가 그걸 담그습니다. 담궈가지고 그걸 올려가지고 말려가지고 구우면은 단단해져요. 근데 여기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기 전에 말라 있는 도자기예요. 이거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져도 그냥 거미가 깨져 버립니다. 약한 거죠. 우리 인간에 대한 표현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나는 깨지기 쉽고 질그릇 같다. 떠니면 다 깨진다. 근데 깨졌어요? 안 깨졌다는 거예요. 자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 전체가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도 질그릇 같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어제 오늘이 달라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믿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넘어져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있을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엄청난 것을 지금 가지고 이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잖아요. 이 하는 말은 뭘까요? 앞에 내용인 거예요. 앞에 설명을 쭉 해놓고 앞에 이제 복음에 대한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쭉 나왔죠. 2절부터 보면은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복음에 대한 쭉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비춰줘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마음에 비춰준 빛이 사실은 뭘까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나 같은 죄인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제 그 참 대단한 이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배와 질그릇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가졌으니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를 말하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니까 이거예요. 그게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뭐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공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그 말씀을 집중해가지고 보면은요, 이 말씀이 의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1년 후에 지금 읽으면 또 달라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가면은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새로워져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거는 내 자세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저는 여기 강조점이 뭐냐?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중요하게 가졌던 게 뭐냐? 거기에 나오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아무리 좋은 보배가 있고 해봐야 그 남 것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나도 가진 거예요. 자, 가졌으니 뭐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오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내가 갔지만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절대 거꾸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졌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 이런 아무리 좋은 보물이 있어도 내 거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걸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졌다는 거죠. 나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나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이제 이걸 전한 거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제가 여러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굴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바울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죠. 왜?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부모가 진짜 이 보배를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요, 자녀들이 달라요. 너무 중요해. 내가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야 다 하죠. 다 생각하죠. 다 좋은 거 알죠. 그럼 너 가졌냐는 그것이.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졌잖아요. 우리 가진 자의 삶은 이렇다는 내용. 오늘 어떨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자, 가졌다는 걸 이제 강조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계속 설교가 그거잖아요. 지금 열매로 나타나야죠. 증거로 나타나죠. 아니 가졌는데, 알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옛날처럼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보배를 우리가 한번 돈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또가 터진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사업이. 어때요? 전에 마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새 아파트 샀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아파트 샀어요. 당첨됐어요. 전에 남의 집에 새집 살이 하고 다니다가 이제 내 집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 폼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같아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하고 합격한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보십시오. 축구 선수들이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하고 딱 운동장에서 완전히 확인되잖아요. 대부분 다 드러눕습니다. 그때 내가 실수 안 했으면 막 이제 후회가 오는 거죠. 그때 내가 조금만 달렸으면.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깨 막 메고 춤추고 태극기 어깨 메고 막 돌고.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졌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패잔병처럼 살아요. 이거는 여러분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날 그랬잖아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겠어요? 넓은 문으로 가겠어요? 생명의 문인 걸 아는데, 멸망의 문인 걸 아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자기 그냥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걸 알게 됐잖아요.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는 거 그거. 내가 지금 나는 질그릇이야. 근데 내가 그분을 내가 모시고 이걸 알게 되니까 당당하죠.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거의 다 대부분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보배를 가지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겸손 한 척 하려고 노력을 좀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가지게 되면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뭐예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다 깨졌죠. 끝났죠. 바울의 인생은. 근데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뭐예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신감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자기 개발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만 딱 빌립보서 4장 14절 그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나 할 수 있어.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무너집니다. 왜? 질그릇이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한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되게 그 구절만 딱 땁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그겁니다. 오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죽음에 쌓여도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부한데도 살아봤고 천한데도 살아본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해보니까 결국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할 수 있다. 왜? 그분이 능력이시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인정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당당하죠. 그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시작이고 동기고 뒤는 뭐예요? 이겨냈다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힘이 있어 이겨냈어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돌아보면은 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니까 힘들죠, 인생이. 그래서 뒤에 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안 쌓였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이런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대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들 1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아 힘들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낙심이 드는데 참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걸 앓습니다. 참으려고.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께 딱 가져가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한테 와요? 그분이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능력이고 생명이구나.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도 거기 나오죠.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오늘 새벽에도 나온 거예요. 그분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래도 여러분 마음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려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새벽기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번 친구가 내가 라오스 가면서 이제 태국에 거기 이제 선교센터 올해 센터장이 됐습니다. 꼭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자. 이제 오래 전부터 그 사역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저 가서 얼마나 참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지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그것도 8월달에 수련회가 있는데 오라 그래서 제가 내년에 가겠다고 또 갔다 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
사실 후배입니다. 이제 친구처럼 이제 지내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간대요. 여기 와서도 새벽 기도 뭐 신자들 나오냐? 아니고 부부가 작정을 했대요. 사람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새벽 기도 하기로. 그럼 나도 간다. 1시간 한 30분 이상을요 뉴욕 거리를 달리는 거예요. 새벽에. 막히면 1시간 걸린대요.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오면서 아침을 빵 같은 거 이런 거 햄버거 같은 거 하나 커피하고 딱 먹고 오면 끝난대. 지금까지 하는 새벽 기도를. 그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다 안 하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근사님 전화가 온대요. 내일 우리 집에 들리세요. 그러면 한 분이나 두 분 오라 그러면 돌아가지고 모시고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것도 자기 교회당이 아니고 빌려가지고. 미국에는 새벽 기도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자꾸 자기 거기에만 빠져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낙심되고 염려, 걱정되고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할 거 없어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들이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내가 물론 건강도 관리를 잘해야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 또 봐요. 내가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했냐는 거예요. 당당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뭘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줘 하나님께. 하나님 좀 못해요. 나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알아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뭘 위해 지금 살아요?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잘못의 결과로 고생하는 거는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 책임을 안 지고 다 하나님께만. 그게 회개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꾸름을 떠림을 당하고 버림받 되어도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신다. 아멘. 그럼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또 이어서 보십시오. 10절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대요. 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계속 받으니까. 예수님 위에 안 살면은 아무 상관없죠.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그 죽음을 자기들도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드러나더라는 거죠. 앞에 나오는 설명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그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답답한 당하고 성경에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또 뭐예요? 우리 몸은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또 참여하니까.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니면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배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보배라는 건 보물 상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보물 상자.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랬죠. 보화. 같은 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딱 발견하고 기뻐하죠. 내게 아니에요. 발견한 거예요. 알은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되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산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은요, 야, 천국은 재산 다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그 가치는 비교 불가해요. 예수님은 천국은, 영생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사요? 그럼 재산 많은 사람은 살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치를 비교하는 비유예요. 근데 그 가치를 비교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부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도 또 자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신앙생활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여러분, 일부분이 아니에요. 또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잘해가지고 뭐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를 정말 알면 내 삶에 그걸 다 주고 샀다는 이거는 그 가치를 알았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들잖아요. 100원짜리 하고 5만 원짜리 하고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십시오. 그러면 정말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전부 다 5만 원짜리 가져가요. 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얼마나 천국의 보아라 그러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다 드려도 부족해요. 그 가치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돈 주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울의 삶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그거는 버렸다는 의미가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땅땅거리고 큰 소리 친 거 보니까 똥과 같다는 게, 그거는 똥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는요, 가치 불가요. 우주와 바꿔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가치 비교예요. 그거는 발견한 사람만이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삶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진짜 기뻐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여러분, 위에 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없다고 자꾸 보죠.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복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재미있으니까.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드러내고 좋을 것 같으니까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은 그걸 열어봤기 때문에 이 질그릇과 보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권능은 주님께 있다. 아까 제가 비유는 했어요. 특히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말씀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뭘 해서 받아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돈 주고 사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 전해가지고, 물론 잘 준비해서 전해야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능력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거기에 능력이 죽은다도 살리는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말 잘해서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교만을 떤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부지 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시죠. 다 자기 이름 때문에 하는데 그거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뭐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보면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힙니다. 우겨쌈을 당하느냐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요. 착고에 매여 가지고요. 답답하잖아요. 매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우겨쌈을 꼼짝도 못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6장 24절과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을 받고 왕,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제사장 유대인들 앞에서 다 우기쌈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왕이요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좀 예수 믿으세요. 이거 착고에 매인 거 왜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네 라고 이야기해요. 총독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놈 미쳤구나.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 머리가 돌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바울은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뒤 나오는 게 뭐냐? 네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구했으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다. 너 그 말 안 했으면 오늘 풀어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면은 재판 받으러 간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다 망합니다. 당당하지 않아요. 우겨쌈 당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좀 삽시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처럼 내가 가졌으니까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어깨 힘 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아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가졌고 아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그런 경험하고 여러분 이거 간증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